먼저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제가 영감의 기별을 좀 하나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을 또 이렇게 새해 특별하게 기이하신 섭리로 우리 각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 개인에게 마음에 꼭 이루어지고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 완성되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실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놀랍게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사랑이 절정으로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바라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촉진. 그죠? 촉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특권.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재림을 재촉하고 촉진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천사가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실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소망에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 사이에 맺으셨던 서약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거든요. 하늘에 있을 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약했던 인류의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심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나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촉진이 안 돼요.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올 한 해 임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좀 색다르죠? 제가 안 하던 파워포인트를 하나 더 애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재림 촉진의 해. 우리 각인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잖아요. 그러면 재림 촉진의 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2023년에서 4년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한 1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한 해 앞당기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그리고 새해 동이 틀 때 해돋이를 보고자 사람들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바라며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1월 1일 12시 땡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각나시죠? 그 기도 드렸던 거. 그 소망이, 새 소망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뉴욕 아시죠? 맨하탄에. 새해 첫날, 어마어마한 환호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총기 사고가 그날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관계없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2024년의 시작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피로 물든 새해 첫날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났고요. 지금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가 났으며 전쟁은 말할 거 없이 끊임없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피로 물든 새해 첫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듯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세상은 흘러갈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새로이 마음을 다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는 이미 죄로 물든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죄인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2024년에 뭔가 행복이 다가오고 복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복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촉진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복인 것이에요. 이걸 촉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해서 6,000년을 자기 최면에 살아버렸어요. 마치 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세상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형편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인가, 뉴 이어인가, 아니면 올드 해인가, 낡은 해인가.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뭐예요? 후에 다시 있겠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경험했던 것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죄된 세상은 또한 더욱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행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행복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형편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 이미 한 일을요, 후에 다시 할 거예요. 전쟁도 과거에 있었지만 다시 있을 것이고요. 지진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다시 지진이 또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욱 심해질 것이에요. 환경, 기후변화,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래에도 더 있을 것이고 올해도 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에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올해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이 있고요. 하나는 화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놀라운 복을 해놓으셨어요. 그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복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주는 복이에요.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것이라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새해를 2024년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다른 것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 거예요. 어제 있던 것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4년에는 새로운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도 여전히 반복돼. 그릇된 습관도 여전히 반복돼. 품성의 결함도 10에서 9로, 8로, 7로, 6으로, 5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흐를수록 연도가 거듭할수록 그것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증가해.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건 생명의 복이에요.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더 가는 이 성화되는 복인데 이 복은 있잖아요. 세상과 섞여가지고 죄와 섞여가지고 이게 역사를 잘 못해요. 다시 말하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의지가 뭐 했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많이 약해졌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해뿐이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여, 나의 의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이상한 쪽으로 되지 않도록 나의 의지를 주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구는 몇 살이에요? 지구가 총 몇 살? 대충? 6,000살. 어제는요? 자, 지구가 지금 6,001살이었다면 올해는 뭐예요? 6,002살이에요. 2살. 6,002살. 많이 먹었죠? 정말 많이 늙은 거예요. 지구가 많이 늙었어. 그러죠. 그러니까 막 지진도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막 몸이 갈라져. 우리가 겨울만 되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뭡니까? 피부가 갈라져가지고 가렵잖아요. 젊었을 때는 가렵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최근 몇 년부터 이게 뭡니까? 겨울만 되면 이게 몸이 갈라져. 가지고 이게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뭔가를 발라야 돼. 그죠? 예.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새로운 걸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정반대예요. 지구는 늙어가고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양이를 보더니 얘 몇 살 먹었냐고. 얘들도 알거든. 작년에는 9살 먹었지만 올해는 이제 10살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앉아십니까? 얘가 행복하겠네 그 얘기 하지 않고 말하기를 얘 5년밖에 이제 안 남았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고양이는 15살이 보통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아니까 이 아이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긴 하는데 마음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동물이 내 곁을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작별을 해야 되는구나. 왜 그럴까요? 2024년, 2025년과 상관없이 세상의 이치는 정달리 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작년에 뽑은 새 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4년에는 그게 새 차예요? 아니면 중고예요?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해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름도 2023년에서 2024년 돼가면서 뭡니까? 주름이 한 가닥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색다르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 속인들의 삶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 품는 것이. 자, 그래서 2024년은 새 것이 흘러나올까? 우리의 몸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올까요? 여기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공장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내 속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요.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선을 하는 것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뭐를 행한다? 죄만 행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 죄가 들어가 있어. 죄가 막 만들어내. 예, 이게 죄의 공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뭐냐면 오염수가 흘러나오죠. 핵 폐기물 해가지고 물을 부숴가지고 바다에다 부으니까 핵 오염수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폐수가 나오는데 어떤 폐수가 나와요? 오염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오염수? 죄의 오염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이 오염수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대체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다른 걸로, 하늘의 것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리플레이스 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같이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서 부활하지 않아요. 죄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만, 의만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 대체가 돼야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지금 새 것이 흘러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옛 것이 여전히 흘러나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는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온전히 뭐가 되지 않았다? 의의 공장으로 되지 않았다. 의의 공장이 아니다. 의도 나오지만은 악도 같이 해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가 나왔다가 의가 나왔다가 죄가 나왔다가 의가 나왔다가 선한 생각 나왔다가 악한 생각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젠간 이게 뭔가 한계는 멈출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매번 해요. 매일 살면서 갈등해요. 매년 하면서 갈등하다가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간 악이 멈춰야지 그게 구원이에요. 만약에 이 악이 멈추지 않으면 나는 이 의를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은혜 기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 것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또한 기도하심으로 결심한 것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구는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치닫을까? 왜 사람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을까? 자, 그러므로 여기 영감의 기별이 있습니다. 만일 사단이 즉시로 멸망을 받으면 그들은 사랑으로보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허용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별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되지 않을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이 타락했어요. 천사의 3분의 1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다시 그 자리에 사단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기만을 함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할 때 그를 더 이상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내어 보내셨는데 그냥 즉시로 멸망할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기 기록된 대로
만약에 그를 멸망시켰다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단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누가요? 천사의 3분의 2가 천사의 3분의 1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길 것인데 아직 남아있는 우주의 천사의 3분의 2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천사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로 멸하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내보낸 거예요. 왜요? 죽이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여기 그러므로 별표에 나오잖아요.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했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죄는 갈수록 그래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죄는 하나님의 허용하시기 때문에 계속 증가합니다. 이 세상의 죄는요, 이게 지구라면 죄는 끊임없이 증가할 거예요. 성숙하고 자라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라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에 있는 죄는 자라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제 앞으로 더욱 차오릅니다. 계속 성숙해질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결심하여 이 죄가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하늘의 의의 누룩이 퍼지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악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자라나서 우리를 멸망시켜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이 성숙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불변하도록 뭐가 대조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 품성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악이 성숙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자,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24년에는 새로운 해가 됐는데 복이 안 오고 그 복보다 악이 성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도 증가하고요. 악인들도 더 증가할 거예요. 사람들이 더 사나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화도 절제가 안 되고 더욱 사나워져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디모데전서 3장 말세의 징조가 있으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화를 내며 뭡니까? 계속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생활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죄가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숙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 매해가 갈수록 죄가 줄어들지 않아요. 더 성숙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해가 아니고 이제 지구가 낡아지고 사람들이 후패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재림이 1년 더 성큼 가까운 것이에요. 재림이 1년 더 성큼 가까웠다.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작년보다 2023년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1년 더 가까워짐을 믿으십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다가 정말 깰 때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아시고 계시죠? 가면 갈수록 내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지구의 죄도 늘어나고 이 세상의 악인들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런 것이에요. 왜요? 이제 어둠이 밤이 갈수록 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 동이 뜨면 낮이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2024년에 특별하게 입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좀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옷을 입지 말고, 무화과나무 옷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옷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전에 해왔던 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거야.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벗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 글씨에 선한 날이에요?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왜 악한 날로 기록했어요? 마지막 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단도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인류를 파멸시켜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인에서 악인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길 원해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악한 날이 더 증가해요. 악한 날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할까? 왜 이렇게 세상에 재난이 올까? 왜 세상에 혼돈이 많이 올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뭐를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요. 이 믿음의 방패가 뭔지 아세요? 제 옆에 그림 보시죠? 전신 갑주를 입은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세상에 다가올 오류가 있어요. 거짓 교리가 있어요. 그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맞서 싸우려면 방패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사단의 오류와 거짓 진리가, 그리고 비스무리한 99%의 진리는 있지만 거짓 오류가 1%가 섞이면 안 된다고요. 100%가 진리가 돼야 되지. 이걸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요, 성령의 검,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죠? 뭐를 멸시하지 말자고요? 재림의 징조를 멸시하지 말자고요. 수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징조가 일어나면, 지진이 나면, 재난이 나면, 기후온도가, 기후변화가 생기면, 그리고 천주교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기독교가 점점점 타락해지면,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면, 작년에는 50%였는데 올해는 49%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읽게 되면 그 징조를 멸시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라고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왜요?
노아 당시에도요, 노아가 배를 지어놓고 하늘에는 비가 안 왔는데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오픈된 그 방주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막 들어가.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사인. 비가 오는데 개미들이 막 수많은 개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징조의 사인. 왜 저렇게 개미들이 이동을 하지? 이사를 하지?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인을 멸시하지 말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 멸시하지 않고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세히 유심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수께서 직접 이 예언을 언급하셨어요.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24장 15절에 그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가리키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29장 이 말씀이 있잖아요. 11절부터 12절에 묵시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사야 29장 11절과 12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읽으라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봉안책이라. 이것은 봉안책, 성경이 봉안책이니까 나는 읽지 않겠노라. 그래서 무식한 자에게 이 예언의 책을 읽으라 했더니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책이 계시의 말씀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더니 뭐 한다고요?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등한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024년 다른 어떤 세속적인 복이 우리 집안에 올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복은 안 와요. 돈은 좀 들을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면, 그렇죠? 재물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악한 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3번에 에베소 5장 16절에 뭐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셔야 돼. 왜요? 때가 악하니라고 써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정말 왜냐하면 지금 이 은혜 기간이잖아.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의인들은 대화를 영원히 같이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대화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을 아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2023년보다 올해 2024년에는 하나님과 더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이제 셈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쇠를 그냥 놔두면,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닳아서요. 저와 여러분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서서히 후퇴되어지 가고 있어요. 2024년이 되면서 1년 더, 한 살 더 늙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정말 아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기도원의 영적 숫자로 준비하자. 제가 이것을 자, 그래서 성경에 주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의 성경의 주요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두 번째 장소가 있고 세 번째 재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모이면 장소도 만들어져요. 교회도 살 수 있고 재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장소도 살 수도 없고요. 주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재정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 전체를 다 뜯어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거기에 누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아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빗방울 하나가 작지만요. 빗방울 한 방울은 너무너무 미미하지만 이 하나가 여럿이 모이면 수만 개 모이면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에 이르게 돼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한 분이 결심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중점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12지파예요. 출애굽기 1장에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애굽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70인 제자예요. 다 그걸 표상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이때 성령이 임하면요. 준비된 사람이 모이면 이 사업 끝내는 거 금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SDA 우리 재림교회는 다락방교회예요. 사실은. 다락방교회. 여기서 이른 비도 내리고 여기에서 늦은 비도 내려요. 재림교회는 다락방교회예요. 다락방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떡을 떼고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락방교회예요. 몇 명이요? 영적 120명. 열왕기 상에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셔요?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되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숫자. 이게 뭐냐면 구약의 핵심 중점 사업이에요.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한 분이라도 더 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구약 전체의 핵심이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될 것이냐. 자, 여기 기드온의 300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기드온의 300명.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숫자. 어떤 사람이 준비될 것인가. 여기 그렇죠. 항아리가 있어요. 나팔이 있고. 자, 기드온의 300명이 뭐를 준비했냐면 나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팔처럼 날려,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하나님의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이 새 천사의 기별,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300명. 그런데 이들이 뭘 가졌습니까? 빈 항아리를 가졌다고요.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비었어. 이 항아리가 여기가 비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항아리에 다른 것이 꽉 차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빈 항아리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횃불이 있어야 돼. 횃불. 그렇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명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나팔처럼 달려 증거하고요. 우리의 몸이 항아리인데, 질그릇 같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비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으로 비어 있어야 된다고요. 세속적인 것으로 막 채우지 말고, 야심도 채우고 속된 것으로 막 채우지 말고, 세속적인 성공, 야심, 욕심, 막 이기심을 다 채우는 거 말고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 이 빈 항아리를, 이 항아리를 깨트려야 돼. 매일 깨트리십시오. 2024년 매일 깨트려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이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빈 항아리가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아직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항아리에 채워진 게 너무 많아. 속된 게, 죄된 본성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2024년 우리 수완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사모님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 빈 항아리를 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횃불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촉진을 위하여, 2024년 재림 촉진을 위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고 다른 이들을 그 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우리 수완이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